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사기 7장부터 그리고 8장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7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깨우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지체와 주위의 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 자체나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자체나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스펙타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숙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사사기 7장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사사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거대한 대군을 맞서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전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치르기 위한 차출된 300명의 용사들까지,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나아갈 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능력을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연합군을 상대로 우리가 상식을 갖고 볼 때에 전쟁을 치른다라는 준비한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 적군보다 수적인 군사수가 많거나 아니면 적군이 없는 신무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적군에 비해서 이 비등이 될 만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깨는 하나님의 전술이 오늘 벌어지는데요, 이 전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말씀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한 개인을 통해서 나약함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용사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비춰보시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은 정작 어떤 것이 나약한지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주권신학이라는 저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가요, 실천신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모든 선택과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7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쳐주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이방 족속인 미디안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아오는 관점,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을 대항하면서 나아가는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은 먼저 메뚜기 떼로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이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가 된 그 곡식들을 약탈해가는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지파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어때요?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에서는 어때요? 실패의 연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된 그 속성을 명확하게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속성과 상관없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어떠한 문화로 인해서 전에 들어오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무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압제의 미디안의 족속에 그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그 정말 대처할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삶은 정말 우울하고 불안하면서 정말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다운되는 삶의 연속이었던 걸 보게 되면서, 전무했던 팬데믹 가운데에서 많은 것이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그가 주는 조언이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요즘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대하며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가 말하는 것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돼서 우울해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공격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순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그 원인들의 잔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그 영적인 그 패전병들이 앓고 있는 후유증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계속적인 행진의 연속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오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속성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가운데에 어떤 것들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옛사람의 강화를 줄여가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은 승리의 연속이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화된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한 명의 역할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저와 그리고 내일까지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9장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연속적인 고난의 그 통로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르게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피택하시고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준비 착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의 어떤 행보를 하나님께서는 지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어떤 승리가 주어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때 우리가 우쭐대는 우월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그리고 그와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를 줄여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000명에서 시작된 그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물 먹는 것을 분류해가지고 300명을 남겨놓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진행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가 핥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십니다. 물론 물을 핥는 자와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구분이 있습니다. 물을 핥는 자는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각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잠깐의 방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물을 핥은 사람들을 그래서 뽑았고, 하나님은 이 자들을 통해서 이 자들의 그 용맹함을 통해서 승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장면을 우리에게 착시현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을 핥은 자를 선별하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준비된 자를 뜻하긴 합니다만, 반드시 이렇게 물을 핥았다 해서 용맹한 자가 되어서 이 자들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한 기드온이 승리의 주인공 같아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한 그 주인공이 된 장면 역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내면에,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알고 답변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기드온을 통해서 여과없이 인간의 나약함을 보이는데요, 전쟁을 준비할 때 그의 모습이 어땠어요?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함의 연속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약하고 그 인간적인 내면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피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거대한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이, 동맹군이 합쳐진 그 군대를 향해 선포하며, 그리고 그 군대를 향해 준비시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군들도 모르는 그 아주 경악할 만한 전술을 선보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술을 선보이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문 22절에 300명이 가지고 있었던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로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단 한 번에 300명의 용사들이 단 한 번의 전쟁을 치를 때에 12만 명이 몰사당합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을 놓고 볼 때 거대한 미디안 군대와 같은 그 무언가가 장애물로, 그리고 그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안 돼, 나는 이거 해도 안 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뤄가시면서 착시 현상을 보이면서까지 나는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적이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자신들이 서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막 도망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자신들보다 더 거대한 군대가 자신들을 압도하고 지배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미디안 군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악스러운 그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 나오잖아요. 이 횃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어떤 특정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무기와 또 거대한 군대에 맞서서 싸우려면 우리 숫자적으로 볼 때 뭔가 갖춰줘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횃불을, 그리고 항아리를, 그리고 나팔을 들라는 거예요. 그 횃불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검을 잡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두대열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횃불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없이는 백전백패이지만, 말씀을 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백전백승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제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 그 악한 영들이 예수의 권세로 떠나가게 되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적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호망을 설치하시고, 그 보호망 설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진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의 승리는 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기나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기나 은사가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별도의 또 다른 나만의 성을, 나만의 어떤 것을 구축하고 나만의 돛이 되어서, 오늘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의 돛이 되어서 타락하고 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는 한계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본격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돼 있냐면요, 그 모든 진영을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포하는 일어나라라고 기드온이 선포하잖아요. 그 일어나라라는 그 선포는 그 모든 진영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부분을 주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너희 손에 붙였다. 이미 이 전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을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시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로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전쟁의 계속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으로 승리를 안겨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적지로까지 기드온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 꿈 해몽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 적군들을 통해서 꿈 해몽을 듣게 하신 그 나약한 그 기드온에게 이 보리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리떡이 의미하는 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이 예표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기드온은 그걸 듣고 보고 그리고 진영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선포한 일어나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에게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이 완전한 생명이신, 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그 달리다 쿰으로 오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그들의 삶일지라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드온이 선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 생명으로 선포된 것이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나약한 용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과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리다 쿰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힘으로 일어나라 라고, Raise up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wakening,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Awakening even now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에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주저앉을 때의 역사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고 순종했던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그리고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린 모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연속에 다시 돌아와서 요즘 현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간다 해서 이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현세를 살아가는 세대를 일컬어 가지고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또 이 중년에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스크린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크린 세대. 이건 뭘 뜻하냐면, 스마트폰과 그리고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머리로만 정보를 습득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통틀어서 통칭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현재 모든 삶은 어때요? 원턴 원치 않던 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현세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보에 예민하고 갖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는 것으로 300명의 용사를 분류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포메이션으로만 시작해서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진 것을 우리가 비워야 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의 전투의 군사로서,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과거의 10년, 20년 전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는 것에 집중하는 본능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이웃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 나눔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신앙생활이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군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스텝을 한 단계 높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가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아무리 전도해도 그 가진 것을 가진 상황에서
갖고자 하는 상황에서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비우고자,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구현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 그 세 가족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울 때에 갖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비우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원수는 우리의 영혼이 무딘지 그리고 깨어 있는지에 아주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반응하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예배자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전쟁들이 다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한계가, 그 눈에 보이는 그 한계가 끝이 아님을 직시하면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그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승리와 실패의 공존의 사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업앤다운이 생기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영적인 자세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착시 현상을 우리가 함께 봤었던 300명의 그 용사도, 기드온도, 그리고 13만 5천 명이 12만 명이 한 번에 죽고 이제 내일 펼쳐질 텐데요, 나머지 1만 5천 명도 몰사당하는, 완전한 제패를 당하는 그 미디안 군대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그 승리보다, 기드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르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나 하나님이 행해 주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정말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가면서 무거운 마음을 걷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미디안 전쟁인가요? 기드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요?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자 한다면, 그 영적인 대상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틀어진 관계가 있으세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달리라 굼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 많이 가진 것, 너무 많이 쌓아진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비우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비운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듣고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갈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거대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디안 대군을 앞서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용사들이 선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은 생명도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곳곳의 현장에 좋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원이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자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안에 나보다는 더욱더 우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불면증,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눈 아픈 것, 관절염, 아버지 머리 아픈 것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못할 아버지 못 고칠 병이 없으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귀한 아주 사역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단기 선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선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될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또 국제총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헤븐스 멜로디 우리 광명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이라크의 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난민 사역과 현지인의 또 제자 양육 사역 위해서 다민족 또 예배와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원 300용사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